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원래 예수님은 초기에는 약하여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악한 자들을 따르고 또 악한 그 근본되는 사단을 멸망시키고 또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심판을 어떤 식으로 행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형벌을 받을 자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우리의 형벌,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형벌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에 바로 자신을 믿고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교회여, 너희들도 나와 같이 승리하도록 해라. 교회여, 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원래 2장 3장을 다 읽어야겠지만 2장 3장을 다 읽지 못하고 우리 2장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편지를 하셨는데, 그 7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하시는데, 왜 7교회였었습니까? 그래서 7교회는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에 대표되는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또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요, 여기에 우리가 2장에서 읽어봤던 것과 같이 교회마다 다양한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도 있고, 오늘날 온 세계 교회를 보면은 그렇죠, 유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저기 중남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세계의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잘 사는 나라들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7교회가 보면은 어떤 교회는 믿음이 특별한 교회,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핍박뿐만 아니라 가난까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가난도 핍박도 없고 넉넉한 교회, 그런 다양한 종류의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그런 교회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형편도 정말 핍박이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핍박받고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분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부유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교회의 사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된 거,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여, 모두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라.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교회는 이겨야 된다.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1절은 서머나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버가모 교회는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이겨라. 여러분 overcome, 영어로는 overcome입니다. overcome. 여러분 overcome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오버컴 하지 못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시 말하면 오버컴 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방해물이 있는데 내 삶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정말 잘 믿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들처럼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내 몸이 약하구나. 우리의 심정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잘 믿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잘 믿고 싶은 그 삶,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삶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 그거 오버컴 해야 되는 거야. 너 포기하지 말아야 돼. 지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는요, 이기면 하나님 낙원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거고,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고, 만국을 다스릴 거고, 흰옷을 입을 거고, 생명책에 기록될 거고, 성전에 그 이름이 기록될 거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똑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며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은요 포로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귀중한 것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기면요, 이기면 오히려 내가 빼앗고 내가 얻게 되고 승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들에게 주님이 당부하는 것은
오버컴 해야 된다. 저도 호주 생활을 하면서 2000년에 호주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와서 공원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니까 제 맨 처음에 글래노리에 있었는데 완전히 숲속에서,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이 인사해주고, 타스마니아에도 있었었는데 타스마니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졌었어요. 그래서 라임이가 그 타스마니아에 가면서 우리랑 손잡고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이 꼭 하이 인사해주고, 그럼 라임이도 하이, 어렸을 때 이제 그때 몇 살이었지? 1살, 2살 이랬을 때. 그리고서 한국 갔더니 하이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줘. 그래서 얘가 상처받았어요. 한국은 왜 인사를 안 해요? 하고서. 여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자 뭐 1년, 2년짜리 종교 비자 받아서 또 이렇게 사는데,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거 살고 싶은데 이 비자 기간이 끝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도 안 풀리죠. 신분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허덕이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 문제 앞에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졌으면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돌아갔으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또 한국에서도 실패하고 낙담한 경험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길 수 있을까? 또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 실패한 경험이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떡할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가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됩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한다고 다 잘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가게를 차리면, 레스토랑을 차리면, 여러분 레스토랑을 오픈해 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3%라고요. 3%. 나머지 97%는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거나,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 호주에 있을 수 있는 퍼센트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도와주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뚫고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대부분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환경이 나보다 더 힘이 세요. 이 나라 법이 나보다 힘이 세요. 나의 질병이 나보다 힘이 더 세버려요. 암이 나보다 더 세요.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들, 여기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교회가 이거를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넘어가는 것들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오버컴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거,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 그것이 안정감이 되는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버리고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성도가 될까요? 우리가 소위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알곡,
하나는 쭉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넘어갔던 성도들은 알곡이 될 것 같아요? 쭉정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알곡 성도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있어도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벼 있잖아요. 벼. 우리 청년들 벼 알아? 벼? 쌀, 라이스야. 예, 벼. 이 쌀나무 아니에요. 벼예요. 예. 벼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잖아요. 이 벼는요,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벼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알곡이다. 하나는 뭐다? 쭉정이다. 쭉정이라는데,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똑같은 곡식이잖아요. 똑같은 곡식인데 심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알곡이 되고 어떤 건 쭉정이 돼요. 여러분 한번 구분해. 알곡, 쭉정이, 가라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가라지는 뭐죠? 가라지는요 곡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이 잡초예요. 그래서 그거는 잡초기 때문에 곡식도 아니기 때문에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곡식은 이 grain, 알곡은 이 심으면 쭉정이가 되든지 알곡이 되든지 같은 종류인데, 같은 것인데 어떨 때는 쭉정이가 되고 어떨 때는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쭉정이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쭉정이가 되냐면요, 똑같이 심었는데 근데 이게 쭉정이가 되는 게 병이 들면 쭉정이가 된대요. 당연하겠죠. 잘못된 병균들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쭉정이가 돼요. 그게 원래 뭔데요? 그게 알곡인데,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크다가 그 벼에 꽃이 피요. 그것도 꽃 피죠. 아마 농사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하얀 꽃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꽃이 펴요. 그리고 꽃이 피면서 이게 이제 열매가 되어 가는데, 근데 그때 비가 왕창 와가지고요, 꽃이 떨어지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이 상해가 되면은 그게 쭉정이가 된답니다. 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쭉정이가 된대요. 또 가을에 이 열매들이 이제 탱글탱글 맺어야 되는데, 그때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그때 꽉 찬 알곡이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러면요 쭉정이가 된대요. 쭉정이 될 가능성 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 자기가 알곡되고 싶다고 해서 알곡됩니까? 내가 알곡될 거야 결정했다고 알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다고, 나는 꼭 알곡될 거야 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도와줘야 돼요?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바람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온도가 도와줘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이거는 내 차원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뭔가가 나를 도와야만 내가 알곡이 될 수 있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농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날씨가 나를 도와줘야만 알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일도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서 승리하고 일 잘 된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배우는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와 친한 김혜자 씨라나요? 그분이 엄청 도와줬대요. 그래서 살아났대잖아요. 누구신지 알 거예요, 아마. 내가 힘들 때 내 친구가 나를 살리려고 도와줬더니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그 운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실패하는 것보다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내 영혼이 알곡 신자가 되느냐 쭉정이 신자가 될 건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그레인인데 누구는 알곡이 되고 누구는 쭉정이 되니까. 그런데 알곡이 된 자는 바로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이라는 게 비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죠. 쓸모없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를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농부가 마음씨 좋아도 쭉정이 보관하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항상 어떻게 일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쭉정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번 생각해요. 1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도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었는가? 아니면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는가?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 백성이 되려면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막 상관없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천국 갔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은혜로 천국 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간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알라가 사람을 봐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보낸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라는 뭐 한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죠. 이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는요,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잘했어? 합격, 불합격. 누구 힘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터져서라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나는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천국은 거기서 내 자랑할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공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들 가지고 노력해. 노력하면 다 돼. 노력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깔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얕잡아 보기도 하고, 본인은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나 봐. 나 했잖아. 그렇죠. 그분은 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승리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승리, 세속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뭐가 돼요?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잘 보면은 가라지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죠. 잡초예요. 잡초는 이 논에서 잡초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운명이 뭐냐?
세상 끝에도 어떻게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죠. 그런데 쭉정이도 뭐예요? 쭉정이는 알곡이었는데 쭉정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랑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가라지가 되어서 쭉정이처럼 쭉정이가 되어서 가라지처럼 취급받는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같이 있는데 누구는 쭉정이로 자라고 누구는 가라지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나?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영광의 칼이다 하면서 대적이 너에게 복종을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승리하여서 네가 차지할 것이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서 돕는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이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도움 받아봤나요? 여러분 실패하면 도움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쭉정이 되는 거죠. 왜? 한번 실패하면 다음번에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과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게 막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막 상황이.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은 이긴다고 하고 막 승리한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야.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 더 문제예요. 어떻겠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넘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나 이제 목사 못하겠다. 우리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응답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나는 목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두려움과 염려, 예수님은 내가 믿겠어요. 그냥 왜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넘어져 버려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호주에 남아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고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 살 거라고 말하고 나는 목사 못하겠구나. 그냥 예수만 믿어야겠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도 헛것이 되고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 받으라는 말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으라고 말도 못할 겁니다. 나는 목사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승희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요. 아하,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동일한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떨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까? 막 두려움, 염려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한 것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 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도 나를 터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나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신다. 내 질병이 나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질병을 꽉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의 도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끝나버린 거죠.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 거려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더 해줄까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잘 좀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며 제발 좀 당신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면서 막 질질 막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신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 교회에게 하는 말은 교회가 다 감당 못할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넘어가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누구 도움 받아라?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쭉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쭉정이 신자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대요. 여러분, 여기 온 거 누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주님이 이끈 거죠.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밭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밭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쭉정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는 장로님, 목사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 했다니까 목사님이겠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돕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들 뭐래요? 알곡이래요? 쭉정이래요? 니들은 쭉정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누군 줄 아세요? 주의 종들이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 밭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씨를 심었고 주님이 지금 그 씨를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돌봐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자녀 맞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은혜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병도 고쳤고 문제도 해결받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된다고 해가지고 가고 은사도 받았잖아요. 여기 은사 받으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 받았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죠. 그런데 쭉정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인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돕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그 사람을 신뢰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영주권 문제 앞이 막히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게 생겼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어디였냐면은 회사와 연결시켜서 엄청난 큰 이 회계 회사였어요. 언스트 영 들어보셨나요? 언스트 영 이게 세계적인 회사예요. 제가 그런 회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케이스를 딱 잡아버렸어요. 내가 네 케이스 도와준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언스트 영이라는 건 세상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다 하면서요. 뭐를 막 보내는 거예요. 서류를 막 보내더라고요. 여기다 다 쓰라고. 그래서 막 썼어요. 좀 이따 뭘 또 썼어요.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난 너희들에게 다 맡길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지금 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당신에게 맡길 거야. 나를 대행해서 해주시는 그분을 그냥 하자는 대로 거기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러면은 알아서 하겠지. 몰라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세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가만히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갔는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놔둬봐. 내가 좀 해볼게. 좀 그게 아니야. 놔둬봐. 내가 할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와주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가장 쉬운 예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면은 뭐라고 해요? 냅둬, 내가 할게 하고 콱 놔버려. 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야. 이게 맞아. 콱 놔버려. 도와주는데도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돕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태도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돕죠. 절대 못 돕습니다. 알곡은 도움 받아야 알곡이 됩니다. 도움 받지 않는 알곡은 알곡이 아니에요. 그건 쭉정이가 돼요. 도움을 거절하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줘. 내가 잘못했을 때만 고쳐줘. 내가 뭐를 앞길을 내가 알기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를 안다고. 사람의 도움도 그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지. 만약에 맡겼는데 자꾸 내가 한다면요, 그 돕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 못해. 당신 알아서 해.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잘하네. 나 못해 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질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천국 가는 거 내 힘으로 갑니까?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내 앞에 있는 육신의 질병, 환난, 어려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란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가난뱅이였고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삼았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뭐가 됐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쭉정이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 죽이려고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범죄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와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기도 응답이 안 된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떤 권사님은 한국에서 옛날에 점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울미 친할 친 아름다운 것이 친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햇사람 우리아,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죄예요. 멸망받아도 마땅할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날 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공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해보겠다. 주님, 내가 잘못했을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살짝 실수할 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죠.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인이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마음이 번뇌야 죽을 지경에, 누가요? 드릴라가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납니다. 삼손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도 알곡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대신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함에 미스바와 센사에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고 존경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근데 내 맘대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부터 실천 못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거는 다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뜻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판다 만다 이러는데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중단하면 됩니까? 아까 제가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 고모고 끝이다 해서 기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나 기도하겠나이다. 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고
나 계속 찬송하겠나이다. 기뻐하라. 이게 찬송하는 거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In every situation.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나님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교회가 잘못하면 범죄하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너의 처음 사랑 버렸느니라.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지킬 때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여러분, 근데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Your first love. 우선순위입니다. 누구 우선순위냐? 주의를 지키는데 항상 내가 우선순위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일이 우선순위예요. 뭐를 하든지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뭐 이거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할 거야? 너 빨리 선택해. 누구 선택할 거야?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마음에 끌리는 거, 그거 선택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 예전에 내가 우선이었잖아.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우선이었잖아. 너 예배가 우선이었고, 기도가 우선이었고, 순종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선이었는데 왜 그 우선을 버리고 나는 두 번째고 세 번째니? 왜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돼야 되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왜 너부터 챙기고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우선순위. 무엇이 나의 삶의 첫 번째인가?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입니까? 그럼 예배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가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철저히 지켜줍니다.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쭉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우선순위 두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쭉정이의 삶을 버리고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